비전 트립팀이 쿠바 땅을 밟는 이 시점에 무슨 말씀을 우리 교회와 함께 나누면 좋을까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을 우리도 함께 묵상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맨 처음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은 첫 절부터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면서 시작됩니다.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그게 어쨌든 누구였든지 간에 사도행전의 1절, 2절은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무슨 의도로 이 책을 쓰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1절에 언급된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이게 누가가 썼다고 했으니까 누가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어떤 내용이 쓰여 있느냐? 저자가 직접 이렇게 요약하는 겁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행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일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부활하신 후의 이야기가 3절에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되어서 소개됩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고난 받으신 후에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죠.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 부활을 말합니다.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뭘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 자, 예수님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 상황에서 40일의 시간이 이제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이미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제3일에 살아날 거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제자들이 심드렁하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분명히 죽으셨는데 내 눈으로 똑똑히 죽으시는 걸 봤는데 또다시 내 눈앞에 멀쩡히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더 이상 심드렁하게만 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모두 다 맞았고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자들에 의해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는 것이 분명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순간에 예수님이 입을 열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다? 그 무게감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받아 적든 녹음기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아무튼 녹음을 하든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그 말씀의 권위가 보통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이제 좀 내 말을 좀 심드렁하게 듣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겠구나 하는 시간이 40일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때에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은 다른 것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이 지나고 승천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간곡한 분부를 하십니다.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죠?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질문은 무척 단순해 보이지만 이 질문을 잘 들여다보면 이 안에 3가지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뒤에서부터 1번 질문, 2번 질문, 3번 질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번 질문은 때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하는 시기를 묻는 질문입니다. 2번 질문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게 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3번 질문은 그 회복을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까? 하고 묻는 이 회복의 주체를 묻는 질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때입니까? 이건 1번 질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게 이게 2번 질문. 주님이 하시는 거죠? 3번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이 7절과 8절에 걸쳐서 대답을 하십니다.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건 몇 번에 대한 질문, 몇 번 질문에 대한 대답 같으십니까? 네. 아주 똑똑하시군요. 1번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한이야,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사실상 이것은 대답을 준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기를 거부하셨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이 8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8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엔 여러 가지 대답들이 고차원적으로 아주 섞이고 녹아져 있습니다. 자, 우선 이 8절은 예수님이 2번 질문에 대해 대답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3절에서 보셨듯이 예수님께서 내내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6절에서 제자들은 뭐라고 바꿔 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누가 통치하는가, 누가 다스리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자신들의 다스림, 자기 민족의 다스림으로 곡해하여 들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인 자신들이 통치 권력을 갖게 되는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이 순간에 제자들은 물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8절 말씀으로 대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간략하게 구조화하자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권능이 있어야지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증인이 되어야지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이 순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조건 하에서만 오직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누가 다스리는 거죠? 성령에 의해 좌지우지 되니까 성령이 다스리는 겁니다. 자, 이 권능, 굳이 풀어서 써본다면 권한과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권능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쉽게 단순히 어떤 무언가 신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연적으로는 할 수 없는 뭔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막 이렇게 병을 치유하고 뭐든 잘하게 되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시험과 근심과 염려가 막 없어지게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그런 게 권능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살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안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바깥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세상 바깥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세상 안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권능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권능의 예를 주로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을 말씀에서 찾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질그릇은 우리입니다. 질그릇이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비해서 귀하거나 특출나지는 않지만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긴다면, 즉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이제 우리는 단순한 질그릇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 8절과 9절, 10절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더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겨쌈을 당하면 그 우겨쌈을 없애버릴 수 있는 초능력이 아니고,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사이다처럼 해결할 수 있는 초능력이 아니고, 그런 일을 당하지만 우리는 그것의 통치나 지배를 받지 않고 다른 것,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담긴 보배에 의해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권한과 능력, 나는 살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살고 그리함으로써 또한 예수의 생명을 사는 것,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바깥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는 권능입니다. 이러한 권능은 우리로 증인이 되게 만듭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이죠? 색깔이 그렇게 아주 잘 보이진 않네요. 내 증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부활 후 승천 직전까지 내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그것의 실현에 대한 증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삶은 온통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과 행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공생의 시작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 역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의 순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 어떻게 죽습니까? 죽지 않는 것을 신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이 논리예요. 신은 죽을 수 없다, 혹은 죽지 않는 존재가 신이다 라고 하는 이 이성적인 논리적인 이 원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논리의 통치를 깨부수고 사랑의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결국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신은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한낱 인간의 논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죽음마저 통치 권력을 잃습니다. 죽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이 극복됩니다. 죽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증인이 된다는 것은 한 신학자가 교회에 대하여 말한 바, 교회는 위험한 기억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기억의 공동체라고 말했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어떤 기억이요? 위험한 기억.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기억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를 기억하는 기억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 현실은 자업자득, 적자 생존이고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의 메커니즘으로 돌아가지만 2000년 전 값 없이 값진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을 기억하는 기억의 공동체. 그 기억은 세상의 메커니즘과는 판이하게 달라서 세상의 자업자득 시스템을 전복시킬 위험을 가진 그리하여 위험한 기억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 그가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기억, 그가 행동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운동들에 대한 기억, 이러한 기억을 우리 안에 품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방식입니다.
성공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실패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이 세상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며 이 세상의 메커니즘에 대항하는 일.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세상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며 이러한 메커니즘 속에 내재된 폭력에 대항하는 일. 나 자신에게 실망하여서 끝없는 자괴감과 우울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그들을 영육간에 도울 방법을 강구하는 일. 큰 어려움을 당하여 낙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일. 이 세상에서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안정감을 자신의 주님 삼아 스스로 구원받은 것처럼 살아가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이들에게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온 삶을 다해 전하는 일.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증인이 되는 일련의 과정은 다름 아닌 이번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우리가 권력을 잡는 우리의 나라가 회복됩니까?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아니, 성령이 주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증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기억의 소지자, 욕망에 의해 작동되는 세상의 시스템을 위협하는 위험한 기억의 소지자로서 세상을 바꿔나가게 될 것이고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번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8절은 다시금 1번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7절에서 1번 질문은 대답이 거부된 것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7절에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말씀, 그리고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 그리고 이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이 8절은 1번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어떤 대답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증인의 역할을 수행할 바로 그때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하는 대답입니다. 이 대답은 대단히 놀라운 대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승천하시던 날에 제자들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때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건 AD 30년경의 일이니까 2022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과는 크게 상관없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언제냐?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가 증인이 되는 때, 그 모든 때, 그때라고 답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오늘 2022년 10월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확장되어서 우리 가운데 항상 열려진 가능성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한때로서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기억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회복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2022년 10월 23일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오늘 주일 예배 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 질문이 남았습니다.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나라를 주님께서 회복하실 겁니까? 사실 예수님은 이 3번 질문에 대해서 이미 답변하셨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십니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라고 하는 물음에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라고 대답하십니다. 어떤 너희요? 성령이 임한 너희가 성령과 함께하는 권능을 가지고 나의 증인, 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해왔던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에 사용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성령을 받은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공생애와 부활 후 40일의 시간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시는 순간에 하시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 중에 13명의 지체들, 물론 12분이 지금 가 계시지만 한 분은 아프셔서 못 가셨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갔으니까 우리 13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중에 13명의 지체들은 지금 쿠바 땅을 밟으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4개월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했고 정성껏 준비해서 지금 그 땅에 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남아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물론 다음번에 함께 하는 것도 좋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비전 트립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곳에 남으셔서 기도와 재정으로 소원하는 것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비전 트립에 대한 후원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일까요?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4절에 나온 대로 기다리는 일입니다. 우리 각자의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으며 기다리는 일입니다. 성령에 앞서지 않고 우리는 초능력이 없으니 할 수 없다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마음이 좀 놓이신가요? 기다리라고 하니까 당장 뭔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좀 마음이 편해지시나요? 당연히 그 뜻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죠? 9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절에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봅니다. 어디쯤 가셨나? 이젠 정말로 안 보이나? 얼마나 높이 올라가시는 건가? 그런데 옆에 서 있는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말합니다. 옆에 서 있다는 것은 땅에 두 발 대고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불러요. 그래요. 이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만 또한 이 땅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구체적인 삶의 터전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어떻습니까? 초점이 대비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 제자들은 당연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구야, 언제 다시 오시려나? 그때까지 기다려야겠구나. 그런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 너희들의 초점은 바로 이제 이 땅이 되어야 한다. 갈릴리 사람들아. 제자들은 이제 하늘을 응시하는 대신에 이제 그들에게 부과된 구체적인 현실의 일에 착수하면서 성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기다림의 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역시 성령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령을 기다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아이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시면 그러면 그때는 마음이 생기겠지 하는 마음으로 우린 그냥 그렇게 앉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성령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지금 당장 할 일이 없으니까 쉬고 있어라, 그래 다른 거 먼저 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통치하고 있는 일들에 직면할 때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해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마다 우리는 이 일에 사용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적인 터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제자들을 자신의 증인으로 부르셨던 예수께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성령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예루살렘을 충실히 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을 그저 허공만 쳐다보는 일로 전락시키기를 멈추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치열하게 끌어안고 치열하게 저항하며 치열하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 삶으로 예배합시다. 그곳에서 성령을 기다립시다. 그리하여서 한 줌뿐인 우리의 생명력으로만 그냥 살고 아둥바둥 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